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여 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명시하셨은즉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오늘 말씀은 십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라는 바로 그 계명의 해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5절 보면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호렙산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산에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산 전체가 빽빽한 구름으로 뒤덮이고 산 꼭대기에 번개가 치고 산이 진동하면서 그 산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합니다. 단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뿐입니다. 그 음성을 듣는 것도 너무 두려워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요청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도 너무 두렵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게 하시지 말고 모세 당신이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조차도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나타났지만 그들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합니다. 그 사실을 지금 모세가 약속의 땅 입구 이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을 때에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분의 형상은 보지 못했다. 그러므로 이제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곳에서는 모든 가나안 민족들이 온갖 형상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신을 섬기고 있을 텐데 그것 보더라도 미혹되지 말고 하나님을 형상으로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기는 그 자리에 결코 서면 안 된다. 신신당부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같이 제2계명 이 계명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이 요청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그것이 금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하나님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상상해 보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머릿속에 하나님이 떠오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여러분에게 생각되어지십니까? 하나님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말을 여러분 한번 듣고 여러분 머릿속에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려지시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일 것이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형상이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까? 실은 이 계명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은 1계명과 어떻게 다른가 그것을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로마 천주교회와 루터 교회는 1계명, 2계명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계명을 하나로 통합을 하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계명이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것이 같은 것이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이니까 이거 두 가지를 같이 나눌 필요가 없고 이것은 하나의 계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분명히 다른 계명이라고 봅니다. 첫 번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상 숭배자가 되면 안 되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만이 참신이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그 우상 숭배자가 되면 안 된다는 말이죠. 이 계명은 그 참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도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지만 이것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우상의 형태로 하나님을 만들어서 섬기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우상 숭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만들어서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우상 숭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그것을 만들어서 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종류의 우상 숭배를 합니다. 첫 번째 계명을 어기는 우상 숭배,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을 어기는 우상 숭배. 첫 번째 우상 숭배는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요. 이 두 번째 우상 숭배는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구약 시대는 유대인들이었죠. 유대인들이 하는 우상 숭배.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이 범할 수 있는 우상 숭배를 우리에게 경계하고 있는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상을 우리는 다 제거하고 참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는데 우상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또 다른 우상의 형태로 만들어서 섬기는 자리에 설 수 있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게 경고가 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3절 말씀에 보면요, 거기에 자의적 숭배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숨기는데 자의적인 숭배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긴다. 그 어떤 것인가? 그것을 거기 문맥을 보면 신약 시대가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구약 시대에 사는 것처럼 붙잡지 말아라, 만지지 말아라, 맛보지 말아라, 이런 것들, 이런 것은 자의적인 숭배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의 섬김이 아니라 실은 자기 자신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생각하는 자의적인 숭배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 계명을 어기는 우상 숭배다라는 방식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어서 자의적인 숭배가 될 뿐만 아니라 자기 몸을 괴롭히는 일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육체에 따르는 것, 그것을 금하는 일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의적인 숭배, 하나님께서 요청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의 섬김이 아니라 내가 원해서, 내가 기뻐서, 내 마음에 이렇게 하면 좋을 것이다, 나에게 스스로 은혜가 되는 방식, 그것이 자의적인 숭배가 될 수 있고 그것이 이계명을 어기는 방식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이계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긍정적인 방식으로 또 부정적인 방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35주일 96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96문 질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답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의 말씀에서 명하지 아니한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 자체에서 어떤 형상으로 하나님을 만들어서 섬기면 안 된다고 했습니까? 첫째로는 위로 하늘에 있는 것, 그리고 둘째로는 아래로 땅에 있는 것, 그다음 셋째로는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그것이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어서 섬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고대에서부터 이렇게 신을 이제 형상으로 만들어서 섬기죠. 그럼 이 형상은 신입니까, 신이 아닙니까? 형상 자체가 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 형상 자체를 그들이 신이라고 실은 그 이방 사람들이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이게 신이다. 신은 따로 있지요. 따로 있는 그 신이 이 형상을 통해서 자신을 대리하고 대신해서 이제 이 형상을 통해서 이제 나타난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형상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신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신 자체는 아니지만 신이 이 형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는 하나의 방편으로 삼기 때문에 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신을 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신 자체는 아니지만 그 우상을, 형상을 섬기는 것, 그것이 곧 신을 섬기는 것이 됩니다. 다양한 종류의 이제 형상들을 만들지요. 이계명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하늘에 있는 것, 하늘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나오지만 그 하늘에 있는 우선은 이제 천체, 해, 달, 별, 그것을 우리 조상들도 섬겼습니다. 그것 자체를 이제 신으로, 물론 그것을 또 형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섬기기는 좀 곤란했겠지만 어쨌든 그냥 하늘을 향해서 빌고 달을 향해서 빌고 별을 향해서 빌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생물들, 하늘에 날고 있는 날짐승들을 또 형상으로 만들어서 섬겼죠. 그래서 이제 애굽에 보면 애굽 사람들이 이제 자신들이 이제 신의 형상을 만들었는데 그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이제 신의 형상을 만들었느냐 하면 이 상반신까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얼굴만 딱 바뀌어져서 이 얼굴 형태는 짐승이 될 수도 있고 또한 독수리 머리도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얹어서 그것을 이제 신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종종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애굽 고대 애굽 제국 같은 데 보면 이제 신들이 나오는데 그 신들은 사람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머리는 짐승,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자칼 그런 머리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독수리의 머리를 가지고 있기도 하는 이제 그런 신들의 모습을 여러분들 화면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 그리고 땅에 있는 것, 온갖 짐승들,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힘, 그것이 그것 자체가 아니라 신이 그것을 통해서 신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것을 차용해서 신의 형태로 만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땅 아래에 있는 물속, 물고기, 그것도
신의 형상이 되어져서 우상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생활을 하면서 출애굽을 하는데요.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보면 이제 시내산 이야기지요. 근데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 순간에 모세가 이제 시내산으로 올라가고 난 다음에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 섬깁니다. 무엇을 만들어서 섬겼습니까? 송아지를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섬깁니다. 자, 그러면 이 송아지를 왜 만들었겠습니까? 모세가 사라지고 나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죠. 자, 그러면 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송아지를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긴 그것은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 송아지를 이제는 우리는 섬기겠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늘 본 게 그거니까요. 송아지도 하나의 우상이었습니다. 송아지가 가지고 있는 그 힘, 그리고 생산하는 힘, 다산의 능력, 그리고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육체적인 그 놀라운 힘, 그것을 이제 사람들이 받기를 원해서 송아지도 하나의 우상이 되어져 있었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에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겼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출애굽기 말씀 32장부터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송아지 우상을 딱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이들이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하면, 자, 이게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한번 우상이 만들어지면 그 우상은 하나님을 분명히 이제 대체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형태로 만들어서 그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고 그 하나님을 조작을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믿기 힘들거든요. 자신들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형태가 만들어지면 얼마든지 만들어진 그 우상과 거래를 할 수 있고 자신들이 마음대로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든다라는 것은 실은 우상에 대한 신에 대한 존경이라기보다는 실은 신을 자신들이 가지고 조작을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거래를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자기들 손아귀에 넣어보겠다라는 행동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96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만들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왜곡시키고 그분을 조작하고 그분을 손아귀에 넣으려고 하는 그런 헛된 노력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의 말씀에서 명하지 아니한 다른 방식으로 예배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이 계명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배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전 번역은 신령과 진정으로 라고 해서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잘 먹고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찾아와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그것을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런 방식으로 해석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영으로 그리고 진리로, 진리의 영으로 예배하라. 진리의 영이 누구십니까? 성령이시죠.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지극정성을 다하면 그 예배, 그 기도,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신다가 아니라 지극정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방식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힘입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우상이 많이 사라졌죠. 우상이라는 것, 그것이 다 사라졌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이 우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방식대로 예배드리지 않는 것은 다 우상 숭배일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요즘 열린 예배 같은 것 이제 많이 합니다. 어쨌든 예배가 열려야 되고 누구나 그 예배에 참석할 수 있고 누구나 와서 은혜 받을 수 있고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예배를 기획하는 것, 그것이 현대의 추세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열린 예배를 만든 분들은 그런 간절함이 실은 있었을지 모릅니다. 한 사람이라도 어쨌든 믿지 않는 사람을 구원해보자라는 그런 열망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마음마저 사라지고 이제는 예배가 풍성한 볼거리가 있는,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어떤 형상 보여주면 믿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시내산에서 어떤 형상도 보지 못했다는 것을 너희들이 명심하라. 너희들은 음성을 들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한편으로 그 참 모든 면에서 불리한 그런 측면에 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여주려고 하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오직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 말씀으로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승부하려고 합니다. 종교개혁의 중요한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보는 예배에서 듣는 예배로 바뀌어진 것이죠. 성당에 가면 화려한 것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성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만지고 그것을 보고 그렇게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은 보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우리가 참된 구원의 지식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철저하게 청각적인, 귀를 잘 발달을 시켜야, 물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겠지만 우리는 보는 것에 호소하지 않고 듣는 것에 호소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방식으로 예배하는 것은 다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생각 깊이 해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어떤 형상도 만들면 안 되는가? 그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97문에서 그렇다면 어떤 형상도 만들면 안 됩니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든 형상으로 표현될 수 없고 표현해서도 안 됩니다. 피조물은 형상으로 표현할 수 있으나 그것에 경배하기 위해 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형상을 만들거나 소유하는 일은 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든 형상으로 표현될 수 있는 분이 아니시다. 그래서 그 형상, 그것을 만드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일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서 그 98문에 실은 답에 나와 있지만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지혜로운 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워서 뭔가 하나님이 하신 일, 그것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사람들이 믿을 것이다, 이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기독교가,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니겠지만 어쨌든 뭔가 보여주면 믿을 수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수없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도 그들이 멸망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의 의미를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다 앞장섰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결코 그분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 수 없다. 실은 유대교가 처음에는 이 신앙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로마가 이제 유대를 점령했을 때 성전에 들어갔었죠. 물론 성전 안에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로마 군대가. 왜냐하면 성전 안에 어떤 형상도 없었기 때문에. 로마 헬라 문화는 모든 것이 신이었죠. 그래서 모든 종류의 신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참 종교적이었습니다. 모든 만물에 다 신이 깃들어 있고 그래서 그것을 다 신으로 만들어서 형상으로 만들어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군대가 유대를 침공하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어떤 형상도 없다. 그래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것이었거든. 나를 형상에 비겨서 만들어서 섬기지 말아라. 그 말씀을 유대인들이 순종했습니다. 이제 로마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로마가 이제 기독교화 되죠. 그런데 기독교화가 되고 기독교회가 처음에 핍박받았을 때는 그렇지 않았지만 이제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부터 기독교는 이 우상을 만들어 실은 섬기기 시작합니다. 온갖 종류의 형상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죠. 그것이 이제 나중에 중세 교회 타락의 그런 요소로 이어지기는 하는데 처음에 이 투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이 옳은가? 또 동방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콘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마리아의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숭배하는 것, 그것이 옳은 것이냐 그런 것이냐 그런 논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심지어 어떻게 말을 했느냐 하면요,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는 것과 이 이콘이나 성물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숭배하는 것은 다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육신 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 수 있고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다. 이런 주장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그분은 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그림으로 실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그때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그분을 왜곡시키는 것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린이 성경이라든지 이런 곳에 보면 얼마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그 형상으로 그렇게 그림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 전혀 표현할 수 없다고 하면 오히려 잘못된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죠. 그것은 초대교회가 가졌던 그런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처럼 예수님은 육체를 가진 분이 아니다. 그리스도는 육체가 없으셨다. 육체를 저급한 것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이 육체로 임하신 것을 부인하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은 육체를 가진 분이다. 그분은 우리가 지금은 보지 못하지만 제자들이 분명히 본 분이다. 그분을 만졌다. 그렇게 우리가 분명히 알고 또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형상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없다.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98문 마지막 질문에서는 교회에서 평신도를 위한 책으로 형상들을 만드는 것, 그것은 허용할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말 못하는 우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의 말씀에 대한 살아있는 강서를 통해 가르침 받기를 원하십니다. 중세교회가 성화, 성물 이런 것들 만든 것은 평신도를 위한 교육용으로 만든 것이죠.
라틴어를 모르니까 미사에 참여해도 지금 무엇이 이루어지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성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원해서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냥 예술적인 목적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신앙 교육용으로 만든 것입니다. 평신도를 위한 책, 성경을 대신하는 책으로 만든 것이 성화요 또 성물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러면 만드는 것 잘못된 것인가? 허용하는 것 잘못된 것인가? 그렇다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채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셨는가? 말 못하는 우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의 말씀에 대한 살아있는 강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치시고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관련 성경 구절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7절까지 여기 5번에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복음 선포,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방법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들음에서 나온다 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들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루터 교회는 우리가 볼 때에는 이제 철저한 개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 질문에 나와 있듯이 평신도를 위한 책으로서 형상을 만들어 그것을 교회 건물 안에 두는 것, 그것이 신앙교육의 한 요소로 생각한 것, 그것을 실은 루터 교회조차도 완전히 벗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러나 개혁교회는 철저하게 그것을 거부하죠. 이것이 도가 너무 지나쳐서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어떤 형상도 안 된다라고 하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유럽 성당에 가보면 스테인드 글래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도 다 파괴해버렸습니다. 한국에서 합동척으로 알고 있는데 교회 안에 어떤 형상도 있어서는 안 되니까 십자가도 있으면 안 된다. 십자가를 이제 없애자 그렇게 이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 건물 안에 십자가가 있으면 안 됩니까? 이게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까? 중세교회처럼 우리가 어떤 형상도 두지 말아야 된다. 평신도를 위한 책으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야 된다라고 할 때 극단적으로 나가면 스테인드 글래스 거기에 성경 기록, 역사 그런 것들을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죠. 스테인드 글래스를 통해서. 그것조차도 안 된다. 십자가도 없애야 된다. 그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우리가 숭배하기 위해서 놓아둔 것이 아니죠. 물론 숭배하기 위해서 놓아둔 것이 아니지만 그것이 우상 숭배의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한다면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가 왜 둡니까? 이게 교회 건물이다. 다른 일반 건물과 달리 이것은 예배하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가 만들어 둔 곳입니다. 하나의 표시죠. 이 표시마저 있어는 안 된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라는 어떤 표시도 가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나친 주장.
어디에서나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하는 장소를 만들어서 십자가를 붙여두고 예배하는 장소에 합당한 분위기를 갖추는 것, 그것조차도 우상숭배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극단적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 요리문답에서 말을 하고 있듯이 말씀의 강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길만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것 외에 이것저것 아무리 많은 요소를 동원하고 아무리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들이 또 시선을 끄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참되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오히려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술의 역할,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개혁교회, 그러니까 모든 형상, 그것을 다 없애고 파괴하려고 하는 이런 그 철저한, 그리고 또 지나치게 극단적인 그런 말씀 운동은 이 예술에 대해서 좀 무감각해지기 쉽습니다. 어떤 형상, 그림으로 표현되는 것, 성경 사건조차도 그림으로 표현되는 것, 그것은 바르게 해야 되겠지만 그것 자체를 정죄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청교도가 그 대표적인 예일 수 있습니다. 그 그림이나 예술 이런 것들을 아주 부정하는 그런 모습들 볼 수 있습니다. 실은 이슬람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슬람은 심지어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창조 세계를 직접 재현하는 그것은 철저히 금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스크에 가보시면 그 안에는 어떤 그림도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벽 같은 경우에는 이 우리가 말하는 타일 같은 것을 붙이죠. 그 타일을 잘 보시면 그 그림이 없습니다. 글자만 있고 또한 아라베스크 문양이라는 어떤 문양들만 있습니다. 이슬람도 철저하게 실은 이 이계명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을 형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심지어 자연 세계까지도 있는 그대로 재현하려고 하는, 그림으로 재현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하면 안 된다. 그것은 우상숭배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생각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당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으로 형상을 만들거나 그림을 갖다 붙이는 것 외에는 얼마든지 우리가 자연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나 성경 사건들을 그림으로 표현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계명 자체가 주는 약속과 위협,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아야 되는데요. 이 두 번째 계명에 하나님께서 붙여두신 그 약속과 위협이 있죠. 어떤 것입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나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라는 그 내용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죄는 3, 4대까지 갚으시고 은혜는 1000대까지 베푸신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에스겔서 18장에도 말씀하신 것이 있죠. 사람은 부모가 지은 죄 때문에 자녀가 벌을 받는 것이 아니다. 결국 자기 자신이 범한 죄로 인해서 그 사람이 벌을 받는다.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는데 이빨이 신 것은 아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포도를 먹은 그 사람 이빨이 시는 것이지, 아니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이 이빨이 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죄를 범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계명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라는 것은 나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고 실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라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3, 4대까지 벌을 주시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천대까지, 수천 대까지 영원히 은혜를 베푸시는 참으로 긍휼이 많으신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계명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 라는 것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모든 계명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계명을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우리는 이 계명조차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자들이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계명을 지킨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한 분입니다. 예수님 그분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분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될 영광을 돌리신 분. 기적을 행하신 것도 자신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기적을 베풀지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안식일에 왜 일하냐, 다른 날 병자를 고칠 수도 있는데 왜 안식일 일하냐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안식일에 가장 안식일답지 않은 그것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을 예수님이 받으셔서 고쳐주시죠. 하나님께서는 참된 안식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오히려 증거하시기 위해서 안식일에 오히려 병자를 고쳐주시죠.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섬긴 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계명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형상을 만드십니다. 스스로.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은 만들어진 순간 즉시로 타락함으로 그 형상이 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 형상은 하나님만이 만드시는데 그 형상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어떤 형상도 없이 하나님 그분을 바르게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지혜로운 채 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오후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바르게 섬겨야 될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방식대로 또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자신만만해하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방식대로 또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방식대로 오직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언가를 보려고 하고 또한 어떤 것을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늘 찾아와 주심을 저희들이 기뻐하며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 있으면서도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어리석은 자리에 서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참되고 신령한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